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는 좋은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 예화를 참 좋아하는데 옛날 어떤 왕국에 어떤 그 청년이 하나 살고 있었어요. 배꼽 옆에 까만 점이 하나 있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근데 이 청년은 깡패 이런 집안에서 자라났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 깡패가 자기 아버지인 줄 알고 깡패처럼 아버지처럼 이렇게 막 이 세상에서 이렇게 좀 아주 안 좋은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자라나게 되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청년이 우연히 지나가다가 벽에 붙인 공고를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그 나라 왕이 20여 년 전에 잃어버린 왕자를 찾는다는 그런 글이 쓰여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읽어보다 보니까 왕자 하나가 있었는데 왕자가 어렸을 때 유모가 데리고 이렇게 야외를 나갔다가 깡패들을 만나서 킨랩 이렇게 유괴를 당해가지고 잊어버린 왕자를 왕이 간절히 찾는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그 왕자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이렇게 묘사하는 중에 배꼽 옆에 까만 점이 있다고 써 있는 거였어요. 그 젊은 청년이 그걸 읽다가 혹시 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가서 알아본 결과 정말 그 청년은 왕이 20여 년 전에 잃어버린 그 왕자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왕자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왕은 더 기뻤죠. 왕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도대체 어디에 그동안 있었느냐. 왕이 그것을 알게 되고자 그 깡패 집안을 가가지고 그냥 멸족을 시켜버리고 그 아들을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정말 자기는 깡패의 아들인 줄만 알고 불안당의 아들인 줄만 알고 자랐는데 이렇게 훌륭한 왕이 자기의 아버지라는 사실에 너무나 놀랐어요. 자기는 정말 여태까지 막 도둑질이나 하고 사람이나 죽이고 막 이런 나쁜 짓만 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자기가 이 나라의 왕의 왕자라는 사실에 너무나 놀라고 감격하고 또 이렇게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왕궁에서 살게 됩니다. 왕은 그 아들에게 이렇게 너무나 사랑하고 기뻐서 이렇게 보는데 그 아들에게는 정말 왕자답지 않은 모습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입만 벌리면 욕을 하고 이렇게 막 마약을 하고 술을 먹고 아버지 앞에서 막 담배 피고 막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보니까는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서 아들아, 내가 너를 참 사랑하는데 이제는 이 나라의 그 유업을 이을 왕자로서의 준비가 좀 되어주면 좋겠구나. 이제는 내가 쓰는 말도 바뀌어야 되고 내가 생각하는 생각도 바뀌어야 되고 너의 모든 그런 마음과 모든 것이 이제 이 나라를 왕자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해서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훌륭한 왕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재밌습니까? 예, 그런데 이 얘기가 시사하는 바는 바로 우리들의 구원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창조가 되었는데 우리가 이 사탄 마귀에게 속아서 사탄 마귀가 어느 날 우리에게 와서 거짓으로 막 죄를 짓게 해가지고 우리가 납치당한 거예요. 사탄 마귀에게 유괴를 당한 꼴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사탄 마귀가 우리 아버지인 줄 알고 살았던 거예요. 그냥 그가 하는 대로 우리도 그냥 그러면서 사는 게 인생인가 보다 그러 살았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성경의 말씀을 전하는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듣게 됐는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내 얘기하네. 가만히 보니까 내가 바로 그 사람 같아, 그죠? 우리가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 알아본 결과 바로 나는 그 사탄 마귀의 종이 아니라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이렇게 찾던 중에 정말 우리를 찾으신 거예요. 정말 우리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열심히 찾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런 잃어버린 얘기를 사람들을 통해서 전하게 듣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듣고 혹시 내가 아닌가, 혹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정말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교회 왔다가 그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체험을 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에
그들은 애굽의 종으로 사는 것이 자기네들의 그냥 인생이 아닌가, 그냥 그렇게 자포자기하면서 너무나 힘들고 고난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어느 날 모세가 와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이런 것들을 말해줄 때에 그들이 정말 그것을 좋게 받아들였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발견한 자기 자녀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애굽의 10가지의 재앙으로, 그죠? 나중에는 그들의 장자를 다 죽이는 재앙으로 그 애굽을 갖다 심판하시고 그 애굽 사람들을 구원해내지 않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뭐 잘한 거 별로 없어요. 애굽 사람들은 그때까지는 그냥 애굽의 종으로 그렇게 세상적으로 살았었어요. 근데 그들이 잘한 건 한 가지예요. 그건 뭐냐면은 모세가 와서 하는 얘기를 듣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가 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가 보다, 모세를 따라 나가야 되겠다, 그런 따라 나가야 되겠다라는 결단,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믿음, 그 믿음 하나 때문에 그들은 홍해를 건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홍해를 건너는 거를 그냥 끝까지 안 놓치려고 쫓아오던 애국 군대는 바다에서 몰살을 당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사탄마귀는 아직도 막 힘이 있는 것 같고 우리들을 갖다가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붙들려고 하지만, 이 세상에 그 사탄에 관한 재앙이 끝난 후에는 마지막 날에는 그 홍해 바다에 몰살을 시키듯이 이 사탄과 악한 영들은 심판의 날에 불의 심판 속에 던져질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사탄마귀 악한 영들은 이제 심판의 날에 도래할 때에 그들은 완전히 소멸되게 될 텐데 아직까지 그날은 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사탄이 막 살아있고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유황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딱 건져놓고 보니까 꼭 그 깡패 속을에서 몇십 년 살은 그 사람들 같은 정말 세상적인 습관, 세상적인 사고방식, 세상적인 언어와 행동, 이런 것들로 그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보시게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오늘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19장 4절에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즉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 애굽을 내가 어떻게 심판하였는지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내가 애굽의 수많은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저들을 징계하고 나중에는 홍해 바다에 몰살시킨 것을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에 너희를 업어가지고 나오듯이 이제 애굽을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유의 세계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그런 민족으로 내가 지금 너희들을 구원해내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지금 4절에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는 것을 확신하는 분들, 그 과정에 있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옛날 애국과 같은 세상에 속해 살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구원해내 주셔서 그 세상의 영향으로부터, 악한 그런 세상의 문화와 그런 세상의 습관과 그 세상의 통치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그래서 그전에는 우울하고 정말 걱정과 슬픔으로 가득 찼던 나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소망과 생명으로 우리가 가득 찬 그런 삶 속에 들어오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간증이 있으신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 우리가 정말 옛날과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생명 안에 살게 되지 않았냐 말이에요. 우리의 이런 과거를 살펴보면 정말 내가 잘한 게 없어요. 잘한 게 없는데 어느 날 나는 그때까지도 죄 짓고 살던 나에게, 그때까지도 세상적으로 살고 있던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우리가 한 것은 한 가지, 그것을 믿고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두 분이 믿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정말이지 우리가 이렇게 전도할 때에 그분에게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의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를 잃어버렸던 이야기, 이 이야기를 전해주시고 정말 그분들이 받아들이게 되는 데에 쓰임받는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인 이후에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지금 우리가 홍해 바다는 건너 나왔습니다. 홍해 바다는 건너 나왔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가야 될 길이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항상 아주 명확하게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우리의 믿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시작된 구원은 구원 안에서 자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정말 그런가 보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여러분들은 이제 갓난 아기와 같이 새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갓난 아이는 이제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중생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부모님에게 태어난 것을 처음 초생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영적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을 중생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육의 탄생이 있지만 영의 탄생은 이제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에게 임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을 때에 그 죄가 사함받으며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될 때에 우리는 중생하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갓 태어난 아기와 같아서 그 갓 태어난 아기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도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자라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먹으면서 자라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잘하고 있습니까? 아멘. 그런데 잘하고 있는데 맨날 애기 같아. 그러면은 아직 뭐예요? 좀 제대로 지금 잘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나와서 잘하긴 잘해야 되겠는데 일을 안 해. 그건 뭐예요? 아직 어른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잘할 때는 부모님에게 주세요 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받아 먹고 잘하지만 잘한 어른이 되면 어떻게 돼요? 부모님을 위해서 일도 하게 되고 그저 이렇게 효도도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어른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교회는 다니는데 봉사는 별로 안 하는 것 같아. 교회는 다니는데 전도도 별로 안 해. 교회는 다니는데 뭐 내가 이렇게 맡은 일이 없어. 맡기가 별로 싫어. 부담스러워. 그건 무슨 얘기예요? 나는 아직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야. 나는 아직 이 어린애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제까지나 어린애로 남아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신령한 젖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자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들을 감당하는 어른이 되기를 바라시고 계시다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이렇게 불러내신 거예요. 불러내셔가지고 3개월째 될 때에 이제 시내산 밑에 도착하게 됩니다. 시내산 밑에 도착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서 너희는 열국 중에서 그러면 내 소유가 되겠고 하는데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treasured possession, 또 ASB에 보면은 peculiar treasure라고 되어 있어요. 그 뭐냐면은 이제 이렇게 자라게 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아주 나의 소중한 보물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소중한 보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영 쓸데가 없는 돌이 돼버려. 그러면 너무나 좀 그렇잖아요. 구원은 받았는데
아무데도 쓸 데가 없어. 그런 것보다 하나님이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peculiar treasure, 아주 peculiar라는 말은 아주 스페셜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주 특별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보물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게 보물이 돼. 누구에게나 보물이 되죠. 기업에서도 회사에 여러 가지 일꾼들이 있는데 있으나마나 한 사람도 있고 있어서는 안 될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말이에요. 정말 회사 사장이 나를 너무나 없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월급도 더 받게 되고 대우도 좋아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이 있어서는 안 될 사람 같이 하나님 눈에, 정말 하나님 눈에 있으나마나 한 사람, 그런 사람 되면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겠느냐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너무나 소중해, 정말 너무나 아름다워, 정말 내가 볼 때 너무나 귀한 그런 자녀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갖추게 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로 임하게 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정말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체험되어지고 막 하나님과 교통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평강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맨날이 우거지상이야. 신앙생활 하는데도 맨날 염려와 걱정으로 끊일 날이 없어. 왜 그러느냐 말이에요.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사람에게 평안이 없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없느냐 말이에요. 그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구원은 받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축복이 정말 이렇게 제한 없이 쏟아질 만한 그런 아직 자세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모두 그런 하나님이 너무나 아끼시는 정말 peculiar treasure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treasured possession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이 정말 아끼고 너무나 소중해서 하나님이 이제 사단마귀가 손도 못 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너무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대상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을 그렇게 주려고 하는데 안 받겠다 그러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정말 이 축복을 예비하시고요, 우리에게 너무 주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세상이 다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세상이 다 내 것이라, 그렇게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 세상의 사탄마귀는 우리를 속이지 않았느냐 말이에요. 사탄마귀는 세상이 꼭 자기에게 속한 것처럼 말하지 않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탄마귀를 지금 두는 이유는 하나님이 좀 쓸 때가 있어.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사람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이러는데 하나님이 좀 쓸 때가 있어. 남겨두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믿습니다. 세계가 다 하나님에 속했다고 오늘 본문의 5절이 천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는 이 세계가 다 나에게 속했어. 근데 왜 우리들이 딴 데 가서 알아보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와서 알아봐야지. 하나님에게 오면은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정교님이 기도 잘하셨는데 한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 할 수만 있으시거든 그랬어. 그 말이 마음에 안 들더라고.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빌딩 짓는 것이 하나님이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하기를 원하시면 뭐 그러면 좀 더 들을 거예요. 근데 그건 말이야. 우리는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준비가 안 되면 못 받아요. 하나님이 못 하시는 건 하나도 없어. 근데 우리가 믿음이 준비가 돼야 돼요.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나왔던 그 아버지에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 믿음이 없는 자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하니까 그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회개하잖아요. 주여 잘못했나이다.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내 아들을 고쳐주옵소서. 그의 믿음이 부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책망하시고 그의 믿음이 자라게 하셔서 온전한 믿음을 갖출 때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만 준비되면 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고 주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다반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지 못하시는데 오늘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 세계가, 이 만유가, 온 세상의 모든 것이 It's mine.
나에게 속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만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근데 그거는 열국 중에서 나의 가장 소중한 보물같이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 같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면서 그렇게 되는 방법을 이제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잘 들어야 된다는 그 말씀을 우리 신앙생활에는 그래서 처음에는 믿음으로 무엇을 믿습니까? 지난 부흥회 때 그 부흥강산이 무엇을 믿는다 그랬어요? 예수의 피. 예.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사단 마귀에게 속하게 했던 것은 죄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의 피, 그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는 거예요. 그 유월절 사건 10가지의 재앙 끝에 맨 끝에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자만 구원받게 되지 않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죄 없는 그분이 죽어주셨다는 것, 그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우리가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은 바로 그 예수의 피를 여러분들이 믿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의 피를 믿으면 여러분들의 구원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구원이 시작이 되었으면 그 안에서 자라야 돼요. 그 안에서 자라지 않으면 뭐가 돼요? 이런 말 쓰기 좀 뭐한데 병신이 된다. 자랄 때 자라야지. 좀 죄송합니다. 근데 하여튼 지체장애자가 된단 말이에요. 자랄 때 자라야지. 나이는 20살, 30살이 됐는데 생각하는 게 1살 같고 2살 같고 이러면 이거 얼마나 이게 부모의 마음이 아프냔 말이에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냔 말이에요. 때가 자라서 자라야지. 키도 자라고 마음도 자라고 인격도 자라고 자라야지. 예. 그래서 구원받은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3개월째 될 때에 신의 산까지 오게 하시면서 이제 그들을 갖다가 3개월 첫 달, 셋째 달이 시작될 때 불러 모아놓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이제 너희들이 자라게 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자라게 되기를 원하는데 자라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날 돼서 예배비로 왔는데 예배 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 가지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근데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거 아니냔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드릴 걸 다 드리지만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생명이 되어지는, 우리들에게 능력이 되어지는,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원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이루어져 나가야 될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자라나가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바로 신령한 젖을 먹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양식은 또 있지만 우리의 영혼의 양식은 말씀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영혼의 양식, 우리의 영혼이 자라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자라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제사장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우리가 자라게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19장 20장부터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은 그때부터 이제 십계명을 주시기 시작해요. 이 유명한 그 십계명의 돌판을 받는 얘기가 20장부터 나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십계명, 그 외에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율법과 규례를 주시기 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방법을 오늘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또는 성경 공부 또는 수요 예배 또는 새벽 예배에 나올 때에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야 돼요. 이 말씀을 받기는 받는데 깨달아지지를 않아. 이 말씀을 받기는 받는데 나에게
적용이 되어지지를 않아. 그러면은 이건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나오는데 그냥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서 이게 말씀이 이렇게 받아지기가 참 힘들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너희가 이제 내 말을 잘 듣고,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켜야 되겠는데 그 말씀이 들려지질 않는데 어떻게? 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그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지를 않아. 뭐 목사는 막 목청이 터져라고 떠들긴 떠드는데 접수가 안 돼. 그런 사람이 여기 좀 있잖아요. 막 오강근사관이 이렇게 막 떠드는데 나에게 뭔가 뭐 이게 뭐 그냥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지를 않아. 내 말씀이 이해되어지지를 않아. 그러니까 잘하는 일은 없지요. 잘하는 일은 없어요. 이 당뇨병이 왜 무섭습니까? 당뇨병이 먹으면 그냥 나가는 거야. 이 당뇨병이요, 이게 내 영양분으로 이게 섭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삐쩍삐쩍 마른단 말이에요. 아무리 먹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이게 그러니까 저거 아주 힘든 병이죠. 우리가 말씀을 들려지기는 들려지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어. 나의 영혼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나를 자라게 하지 못해. 그게 하나님 잘못입니까? 여러분 잘못입니까? 아주 이뻐. 우리들 잘못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자세가 잘못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가 잘못되어 있어요. 오늘 그래서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이 말씀을 잘 받아야 되겠다는. 애기방 잘 듣습니까? 애기방 잘 들으란 말이에요. 교회는 왔는데 그냥 떠들기만 해 거기서. 그러면은 그냥 아무 소용이 없잖아. 예? 아무 소용이 없잖아. 그러니까는 가능하면 거기 두 사람 만나고 다 나오란 말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지. 이 말씀을 잘 들어가지고서 나에게 영혼을 자라게 하고, 그죠?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저도 마음이 이렇게 안타까운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냐 말이에요. 그래도 나오는 건 좀 나. 맨날 집에서 텔레비나 보고 주일날 교회 안 나면 어떡하냐 말이에요. 일에서 안 나오는 건 조금 난데 일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주일날 가능한 대로 여러분들이 빨리 여러분들이 여건을 바꾸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빨리. 그래서 주일날 와서 말씀 받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요일날 그냥 새벽 예배, 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생명의 삶 5호로가 준비됐습니다. 여러분들 빼지 말고 5불 투자해서 여러분들 목자님들 통해서 꼭 구입하시란 말이에요. 이거 안 사는 사람 말씀 안 보는 사람이야. 사도 안 보는데 뭐. 예, 사도 안 보는데. 예.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 꼭 생명에서 뭐 인터넷 보고 한다고요? 아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한 달에 한두 번이나 하나 모르겠어. 근데 이 책을 들고 다니면 여러분들이 말씀 보기가 참 쉽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생명의 삶 구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사람이서 한 권 구입하지 말아요. 거기에다 써야지 자기가 받는 거. 그 다른 데 5불 아끼고 이 책은 사시란 말이에요. 각자 사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각자 말씀을 봐야지. 예? 그 두 사람이 한 권 사는 사람은 두 사람 다 안 보는 사람이야. 보는 사람은 내게 필요하거든. 보는 사람은. 그러니까는 당신 거 당신이 사 그러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뭐 구원만 받았으면 다야. 천국 가가지고서 하나님이 너 뭐 하다 왔니? 그러면 젖만 빨다 왔어. 젖을 빨았으면 잘 됐지. 그냥 놀다 왔어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애기같이 맨날 투정이나 부리고 부모 속이나 새기고 이러다가 천국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이놈아 회찰이나 맞아라. 그게 천국 갔을 때 하나님한테 좀 할 말이 있어야죠. 하나님 정말 주시는 말씀 제가 열심히 먹고 많이 하지 못했지만 제가 열심히 이렇게 정말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려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나님이 이런 소리 들어야 돼. 잘했다 well done well done. 이 소리 듣는 사람이 진정한 성공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서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천국 가서 얼마나 껄껄댈지 몰라. 그때 말씀 잘 볼 걸, 사관님 말씀 들을 걸, 생명의 상 가지고 매일 말씀 묵상할 걸, 전도할 걸. 이런 사람 되면 얼마나 아쉽냔 말이에요. 천국 가가지고서 정말 천국 가가지고서 정말 껄껄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삶은
얼마나 짧은지 몰라요. 이 세상의 삶은 얼마나 짧은지 몰라요. 사단 마귀는 우리를 이 짧은 세상을 시간 다른 데 다 낭비하게 하려고 여러분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얼마나 바쁘게 만드느냐 말이에요. 여러분들 바쁜 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그 어떤 욕심에 이끌려서, 여러분들의 잘못된 명예욕, 정욕에 이끌려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낭비하는 부분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은 다 정리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아주 그냥 심플하게 사세요. 기독교인은 심플해야 돼요. 심플하지 않으면 복잡해지면 교회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이거 복잡하기 시작하면 할 일이 많어. 쓸데없는 일, 낭비하는 일, 죽는 일, 그런 거에 가서 시간 낭비하다가 정말 그렇게 해서라도 턱걸이에서 천국 가면은 얼마나 하나님한테 꾸중 듣겠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구원 받았으면,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으면 그 다음에 신령한 젖을 먹고 자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잘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400년 동안의 세상 속에 살았으니 얼마나 그러한 세상적인 관습과 습관이 그들에게 많이 그들에게 익혀져 있겠느냐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제는 그걸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재창조되라는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재창조되기를 원하는데 그거를 이루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인데, 그것을 이루게 하는 것이 말씀인데, 나는 말씀만 보면 졸려. 그러면 사단아 물러가라, 졸음을 가져오는 사단아 물러가라 외치세요. 졸음 주는 것도 사단이고, 말씀만 보면 딴 생각나게 하는 것도 사단이고, 교회 못 오게 하는 것도 사단이고, 말씀 들을 때에 떠들게 하는 것도 사단이고, 이게 다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냥 말씀만 못 받게 하면 돼. 사단은 이 말씀 못 받게 하면 못 자라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얼마나 이 말씀 못 받게 하려고 저기 노력하느냐 말이에요. 말씀을 근데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잘 듣고, 오늘 오전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주 주의 깊게 청종하라. 잘 듣고를 영어 성경에 보면 청종하라, 아주 carefully listen.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청종하고 내 언약을 그리고 지키면, 믿음은 그냥 마음으로 믿으면 믿음이 돼요. 근데 그 믿음이 완성되려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지키는 게 있어야 돼. 행함. 그래서 믿음이 완성되는 게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마음으로만 믿어. 죽어라고 마음으로만 믿어. 행동은 죽어도 안 해. 그러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결국 그 믿음을 인정 못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걸로 믿음이 시작되지만 믿음의 완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시험 들지 마세요. 11조 하라고 하면 11조 해야지. 성경이 11조 하라고 하면 11조 해야지. 왜 이유를 다냔 말이에요. 왜 이유를 달어? 그 말씀을 안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안 지키면 안 돼요. 안 지키면 안 돼요. 말씀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목숨을 걸고 지켜야 돼요. 근데 왜 11조 얘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강조하고 저도 강조하냐면은 11조에 여러분들 믿음이 드러나요. 11조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이 11조 하는 사람은 딴 것도 안 해. 근데 11조를 하는 사람은 거의 해. 이 물질이 세상에선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척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11조가 필요해서 달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 11조 안 받아도 월급 받아요. 그런데 왜 11조가 중요하냔 말이에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걸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가 그걸로 판가름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1조를 못하고 있으면 난 아직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들이 11조를 하고 있으면 내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어느 정도 살고 있구나, 그렇다고 다 잘 사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미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보겠다는 거예요. 이걸 보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물질을 네가 나한테 11조를 바쳐, 너는 내가 인정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11조에 목숨 거세요. 11조 안 되는 거 억지로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11조를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11조를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1조를 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길 때 여러분들의 다른 것도 거의 따라와요. 다른 것도 거의 따라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는 삶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런 트레저드 포지션이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삶에 기쁨이 없어요. 내 삶에 소망이 없어요. 왜 사는지 모르겠어. 교회는 다니는데 왜 사는지 모르겠어. 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고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그런 축복이 임하지를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제한하는 거지. 내가 내 자유의지로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겠다고 내가 그러는 거예요. 내 의지로 하나님을 지키시기를 결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목숨을 걸어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너가 11조를 바치면 너에게 그 몇 배라고 그랬죠? 정말 그걸 바치면은 너의 창고에 곡간이 넘치고 아주 그냥 막 너가 감당하지 못할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왜 이걸 못 바치냐 말이야. 이 지혜가 없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 거지. 못 믿으니까 못 바치는 거야. 이거 바치면 이건 보통 수주 맞는 일이 아닌데 내가 먹고 살고 이런 걸로 내가 염려하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말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적으로는 이게 손해니까. 이게 세상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의 생각이 지배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금 거룩한 그런 백성으로 나가고 있지 못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감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기 합리화하지 마세요. 합리화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요거 영어 성경에 보면 5절이 이렇게 얘기해요. If you obey me fully. 그 단어 If you obey me fully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treasured possession, 하나님이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속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말씀하시잖아요. I will take care of you.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내가 너를 먹이리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가지고 걱정하지 않게 해줄게. 뭐 하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근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안 구하니까 나는 맨날 먹을 거 가지고 걱정하고 맨날 입을 거 가지고 어디 살 거 가지고 걱정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여러분들 개런티합니다. 성경이 개런티합니다. 하나님이 개런티합니다. 하나님 내가 채워줄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목숨 거세요. 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목숨 거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데에 목숨 거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만사가 형통한다라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 같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모든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내게 속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는데 하나님이 조건이 있어요. 그 말씀을 잘 받으려면 1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제3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나타나시겠다는 거예요. 3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나타나시겠는데 그들로 하여금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이 성결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합니다. 예, 우리가 그래서 이 대표 기도할 때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속죄의 기도예요. 우리가 이 예배를 시작할 때 항상 이 속죄의 내용,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성경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하면, 그렇게 나와있죠. 아, 이거 좀 하나님이 왜 빽빽한 구름에서 임한다고 그러셨을까? 예? 하나님이 조금 이렇게 이쁜 구름이 좀 이렇게 떠있는 둥둥실 그런데 나타나시면 좀 안 됐을까?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9절에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빽빽한 구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구름에 만약에 틈새가 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그냥 만약에 땅으로 내려오게 되잖아요. 죄인된 인간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이 빽빽한 구름이래야 돼. 그래서 여기 보면 아주 캄캄하게 빛이 됐다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세상에 우리에 속한 영적인 현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들에게 만약에 비치게 되면은 그렇잖아요. 그 법궤를 가져가다가 몇만 명이 죽었느냐 말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죄인들이 그냥 서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빽빽한 구름, 아주 dense cloud, 이 빽빽한 구름에 밖에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죄인에게 임하면 그냥 죽어버리니까,
혹시라도 거기 제대로 성결케 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죽을까봐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도 그냥 죽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빽빽한 가운데서 내가 임하게 되는데 너희들이 그래서 꼭 내 앞에 나올 때는 어떻게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게 하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여러분들이 주일날 말씀 받으러 오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받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가 되어 있어야 돼요? 예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예비가. 여러분들의 심령이, 여러분들의 영이, 여러분들의 심령이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때에 죽지 않을 만하게 여러분들이 예비되어 있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 못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예배를 드려도 나는 하나님이 하나도 안 느껴져. 예배를 내가 몇십 년을 드렸는데 나는 하나님 음성도 나는 들리는 것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안 느껴져.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느껴졌으면 여러분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된 심령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된 심령은 성결케 된 심령이란 말이에요. 성결함을 받은 심령이에요. 자기의 옷을 빠른 심령이에요. 자기를 정결케 한 심령이에요. 그런 심령은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깨달아지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준비된 자예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말씀이 듣는데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너는 떠들어라. 나는 시간만 채우면 끝난다. 선아야, 너 보고 얘기하는 거다. 아, 선아가 아니구나. 우리 저기 지영아, 너 보고 얘기하는 거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돼요. 미안하다 선아야. 잘 듣고 있었는데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야 되는데 너 하루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고 그들로 옷을 빨게 하라. 여러분들 이 죄악의 옷, 세상의 정말 온갖 정욕의 옷, 세상의 모든 염려와 걱정의 옷, 이런 것들을 빨지 않고 와가지고선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내 귀에는 들릴지 몰라. 근데 내 영에 임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내 영에. 말씀이 영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영에 임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영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임해야 돼요. 그래야 그 영이 자라게 되고 영이 깨닫게 되고 영이 생명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영이. 그런데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선입견,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생각과 논리와 방식을 빨아버리지 않고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옷은 물로도 빨지만 여러분들의 영은 예수의 피로 빨아야 돼요. 예수의 피, 그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악된 옷들을 빨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의 피를 믿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죄가 느껴질 때, 깨달아질 때는 예수의 피에 의지해서 기도하세요. 무릎 탁 꿇고 주님의 피에 의지해서 기도하니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이거 회개와 용서가 임하는 것이 옷을 빠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영의 옷을 빨지 않고는 그 죄가, 여러분들의 영 속에 남아있는 그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을 막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을 빨아야 된다. 옷도 빨아야 되지만 교회 올 때 옷도 좀 깨끗이 입고 오세요. 제가 참 감동받는 한 분이, 항상 제가 나누지만 하용도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아버님이 장로님이셨는데 얼마나 훌륭했는지 몰라요. 그분은 저 주일날 교회 가는 걸 일주일 내내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서 주일날 입고 갈 가장 정결한 옷을 딱 해가지고서 항상 그게 딱 준비되어 있고, 토요일날만 되면은 하나님께 바칠 예물을 다리미로, 옛날 그 다리미로 쫙 이게 타지 않지만 깨끗하게 되게 해서 이렇게 데려가지고, 요즘은 그냥 그렇지, 그런 정성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감격을 가지고, 그가 주일날 갈 때는 정말 그냥 가장 단정한 옷으로 그냥 준비된 성금을 봉투에 탁 넣어가지고 착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일찍 가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할 때 그 부분의 자녀들의 팔남매인가 그런데 얼마나 잘 성공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성공했는지 몰라요. 뭐 목사님이 돼도 세계에서 가장, 저는 하영조 목사님이 한국이 나온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라고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이 됐고 그분의 아들들이 얼마나 훌륭한 찬양 사역자요, 선교사요, 또 사모님이요, 얼마나 이렇게 아름답게 자녀들이 자랐는지 몰라요. 정말이지 그 장로님의 그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이뻤을까. 정말 그분이 어디 출타하게 되면 꼭 교회 와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다녀오겠습니다. 목사님이 계신 목사님께 꼭 인사하고 기도받고, 또 돌아올 때도 또 꼭 가가지고 기도 먼저 하나님께 와서 인사하고 또 목사님께 인사하고, 그분의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 정말 그는 하나님의 트레저드 포지션, 하나님이 얼마나 피킬리어 트레저로 그를 여기셨을까. 그분의 자녀들, 그분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될 때에, 여러분은 물론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얼마나 축복받을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돈 벌어야 자녀 잘 된다? 아닙니다. 돈 많이 줘야 애들 베리기만 해요. 그거 가지고 마약 사 먹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의와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구하는 사람이 될 때에, 여러분들을 축복받는 건 물론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얼마나 축복받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들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에게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능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체험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신명기서 28장 1절에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내 말을 청종하고 그 말을 잘 지키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으뜸된 민족으로 만들어주리라. 한국이 지금 그 조그만 나라가 세계에서 이렇게 인정받는 이유가 딴 데 있지 않습니다. 한국에 자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가고 새벽 기도하고 금요 처리하고 그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간구하게 될 때에 그 조그만 나라가 지금 전 세계 최첨단 챔단을 걷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느냐 말이에요. 이건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한국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되고자 노력했을 때에 한국에서 타락하면 안 됩니다. 한국의 교회들이 지금 새벽 기도회가 없어지고 있다 그래요. 한국의 교회들의 수요 예배도 없어지고 있다 그래요. 금요철이 없어진 지는 오래됐어요. 한국이 이 축복을 계속 유지하려면 그걸 유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과 노력, 이것이 없이는 한국은 계속적으로 축복 속에 있을 수 없습니다. 미국이 얼마나 축복받았느냐 말이에요. 미국이 얼마나 이 축복이 어디서 왔느냐 말이에요. 청교도 정신, 기독교 정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정신이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미국이 얼마나 지금 꼴사 나온 그런 나라로 변해가고 있느냐 말이에요. 정말 이제 미국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한국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회복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은 하나님 만나는 그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을 예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을 예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오지 마세요. 준비해서 오세요.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 오실 때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3일 예배 오실 때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도 그래요. 여러분들의 죄악의 옷을 예수의 피로 빨고 여러분들이 예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여러분들의 삶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 광야에서도 만나가 내리고 바위가 터져서 물이 나오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peculiar treasure,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아주 특별히 아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녀로서 이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살아가는 성결한 민족이 되어야 될 것을 알려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저희의 죄악에 물든 옷을 빠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로 저희들의 잘못된 생각과 논리와 문화와 습관을 모두 회개하며 용서함을 받고 날마다 아버지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귀중한 보물과 같은 자녀들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며
하시며 거룩한 천국에 합당한 자녀들로 삼기 위해서 오늘도 주신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그 거룩을 향해서 날마다 쉬지 않고 걸어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